성도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새벽에는 사랑합니다 안 합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제가 이 방송이 여러 곳에 나가잖아요. 그럼 반응들이 이렇게 와요. 오는데 인사하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고 좋다고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인사 방법 잊지 마시고, 우리가 또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시는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만 이 방송을 보지 않고 전혀 이 지역에 살지 않은 먼 곳에 있는 분들도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또 말씀 준비할 때도 우리가 아주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실물교훈 벌써 이제 우리는 제 19장으로 챕터가 들어갔네요. 19장. 제목은 용서의 한도인데요.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혹시 방송부에서 좀 성경을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 새벽에는 제가 파워포인트를 일부러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을 직접 좀 보시라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성경을 꼭 가지고 다니십시오. 요새 성경이 여기에도 있고, 또 여기도 있고 여러 곳에 있죠. 그러니까 또 머리에다가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18장이죠.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좀 깁니다. 긴데 우리 남녀 교창을 하면 좋겠어요. 남녀 교창을.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자, 우리 여성부터 먼저 읽어 주시겠습니다. 예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혼이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씩 7번이라 할지니라.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아멘. 34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절수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맞나요? 아, 그래요. 오케이. 여기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좀
그 공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이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고 어떤 공식적인 그러한 죄를 저지르면은 이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그때 이제 혼자 가서 이야기할 때 말을 안 들으면 교회 지도자들 둘 이상을 가서 이제 또 얘기를 하고, 그래도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에다가 내놓고,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야기하지 않으면 세리처럼 여겨라, 이방인처럼 여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얼마나 용서를 사람들에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베드로는 용서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7번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원래 이제 3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게 많이 용서해 주는 건데, 거기다가 플러스 4까지 해서 7번 용서해 주면 되겠느냐? 하여튼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70번씩 7번이라도 해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70번씩 7번, 7번씩 70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 그 생각해 보셨어요? 같은 거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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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차이는 없는데 제가 뭔가를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70번씩 7번이 어디서 나왔는가? 70번씩 7번이 어디서 나왔는가? 예수님은 항상 그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다니엘 9장에 보면은 71회가 나오거든요. 그 71회라는 게 70번씩 7번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하고의 언약 기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용서하시면서 참아 기다리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의미를 예수님이 두고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뭐 제가 막 확정적인 거는 뭐 연애신에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것도 있을 수 있고요. 예수님이 구약의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하실 수도 있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오케이. 예. 그 명상을 해보니까, 묵상을 해보니까 거기에서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용서거든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범죄를 계속 저지르니까 주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참으신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겠나. 그리스도교는 용서가 전제로 된 종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용서가 전제되지 않으면 기독교로 성립이 될 수가 없는 종교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용서의 현장이죠. 그렇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그 구속이라는 것이 죄를 용서해 줌으로써 구속이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는 십자가는 용서의 현장이고요.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생명을 없어지게 하는 그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에 의하여 용서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가 전제된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를 베풀거나 용서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정말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갖춰야 될 덕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덕목은 너무 많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항상 지니고 다녀야 돼요. 마음에 누가 어떤 잘못을 해도 내가 용서할 그런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라는 것은 보통 용서가 아니죠. 예, 생명을 용서받은 거예요. 생명은 모든 것을 있게 하는 거고 생명이 없는 것은 모든 것을 없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한 것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도외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영국의 한 노인이 그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 예수님도 믿지 않고 60이 넘어서 죽을 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평생 죄만 짓고 살아온 것이 두렵고 무서워서 죽은 후에 운명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되면 사람들이 철이 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이웃에 사는 손녀를 불러다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보면 죽고 난 다음에 대한 그러한 내세에 대한 축복이 있다는 소식은 듣고 성경을 가지고 나를 좀 위해서 읽어달라고. 이제 뭐 눈도 어둡고 자기가 읽을 그러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손녀더러 이제 성경을 읽어달라고 쭉 하는, 손녀가 쭉 성경을 읽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노인의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고 죄책감만 더 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손녀가 할아버지를 위해서 성경을 읽어가는데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번쩍 일어나면서 얘야,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 그랬어요. 정말 그 말씀이 거기 있니? 그랬더니 할아버지 있죠. 내가 그냥 읽겠어요. 한번 다시 읽어봐.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죠. 모든 죄로부터 다 깨끗하게 한다는 거 있어? 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얘야, 내 손가락을 그 성경절에다가 좀 대주라. 짚어 드렸어요. 그리고서는 손녀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죽었다고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죽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확인하고 죽는 것, 그것이 구원이죠. 그렇죠? 그분은 참 복된 분이에요. 끝에 가서 그래도 확인을 하고 죽었으니까. 아유, 나도 그냥 시컨 살다가 죽을 때 그 손가락을 이렇게 짚고 거기서 짚고 죽어야 되겠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마음이 강팍해지면 그 마음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평소에 양심은 바랐을지도 모르겠죠. 여기 사도행적 208쪽에 보면은 십자가가 없었다면 인류는 아버지와 연합을 할 수가 없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달려있다. 십자가로부터 구주의 사랑이 비쳐 나오므로 십자가 아래서 죄인이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을 쳐다볼 때 그는 충만한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그의 죄가 사함을 받은 까닭이다. 다시요. 이는 그의 죄가 사함을 받은 까닭이다. 죄인이 십자가 곁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최고의 장소에 어디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에 도달할 장소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찰스 집사님 네 분 어디입니까? 파라과이입니까? 파라과이에 가면은 내가 내 발걸음에 최대 가고 싶은 곳에 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이가수 폭포입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내가 어디를 가면 좋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기 증언의 말씀에 보면은 십자가 밑으로 간 발걸음이 최고의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얼마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야 될 발걸음이 십자가 밑이 최고의 발걸음이다. 최고의 장소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엄청난 용서를 정말 교리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깨닫고 살아야 돼요. 내가 즉 그 엄청난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그 감격. 이 할아버지가 죽을 때 정말 그게 거기 있느냐고 내 손까지 좀 대달라고 하고 꼭 믿고 죽은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용서를 받았구나, 내 죄가 다 십자가에서 다 용서를 받았구나, 이 경험이 정말 있어야 돼요. 이런 엄청난 용서를 깨닫고 감사하며 지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호칭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할 줄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요, 오늘 우리 주님의 이 비유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용서를 경험하면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참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자꾸 들고 원수로 자꾸 생각되고 복수하려고 자꾸 생각되는 것은 내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용서 못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골자입니다. 우리 그 비유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다시 좀 생각해 봅시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어떤 임금이 그냥 조건 없이 용서해 줬습니다. 1만 달란트. 그런데 이 사람이 용서를 받고 나오다가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고 목을 잡고서는 못 갚는다고 그러니까는 옥에다가 쳐놓습니다. 이 사람이 그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받았는데 마음으로는 그걸 받았다고 생각한 겁니까? 용서를 경험을 못한 거죠. 그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탕감받았다고 인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료, 이 동간 하나의 빚을 용서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다른 사람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우리 상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은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겁니까?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할 수,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영원히 죽이는 그 멸망을 용서받은 거니까요. 무상으로. 그렇게 엄청난 것을 용서받았으면서도 용서받았다고 하는, 교리적으로는 용서받았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면 나에게 작은 잘못한 사람을 용서를 못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것인가 여러분 다 계산해 보셨죠? 많이 설교를 들으셨을 건데요. 그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고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은 장정 품삯이라고, 1일 품삯이에요. 그러면은 1달란트는 6,000일 품삯이고요.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6천만 데나리온은 장정이 6천만 날을 일을 해서 얻은 돈이죠. 그 약 20만 년의 기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20만 년이 장정 하나가 20만 년 일을 해서 꼬박 쓰지도 않고 벌은 그 돈, 그게 1만 달란트라는 거죠. 한국 돈으로는 2조 원 정도 된다고, 6조 원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6조 원이 빚을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6조 원. 근데 그것을 무상으로 용서를 받았다. 굉장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가 용서하지 못한 것은 100데나리온이거든요. 100데나리온은
그 장정이 100일 동안 일한 품삯이에요. 그러면은 가격으로 치면은 우리 미국 돈으로 2만 불. 예. 2만 불을 그 6조 원을 용서받은 자가 2만 불을 용서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6조 원에 비해서 2만 불은 완전히 뭐예요? 병아리 오줌만큼 쬐끔이죠. 이게 예수님하고 우리의 관계로 이걸 적용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무상으로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것은 굉장한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지 못하면 조금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아주 인색한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자주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된다. 저 친구 정말 말도 안 되는 친구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제가 뭐 여러분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또 우리 사회 생활하면서 이제 교회 생활하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사회 생활은 그 사람들은 뭐 예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고 뭐 예수님 용서받았다는 그런 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 모여서 공동체로 이루어서 신앙하는 사람들인데 그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그 감격이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그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교회에서 교인끼리 싸우는 일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싸울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좀 잘못한 거를 용서 좀 하고 너그럽게 봐주고 좀 그래야지 그걸 원수처럼 생각하고 그것도 한 번 지면은 언제까지 갑니까? 풀지를 않아. 10년, 20년, 30년이 가도 아직도 그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용서를 주님으로부터 받았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조금 잘못한 거 가지고 그렇게 원수를 잡느냐 이거죠. 그게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의 얘기냐 이거죠. 이게 우리의 얘기 아니냐 이거죠. 근데 이 사람이 뻔뻔스럽게 한 말이 있어요. 그 임금이 데려다가 야 빨리 빚 갚아라 그랬더니 갚겠다고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종이 18장 26절에 보면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지가 어떻게 갚어 그 돈을 20만 년을 일해가지고 벌어야 되는 돈을 20만 년을 벌어야 되는 돈을 어떻게 갚으냐고요. 솔직하게 못 갚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용서를 구합니다. 못 받습니다. 못 갚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 문제가 뭐냐면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갚겠다고.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에 대한 것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하는데 이 사람의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해결할 수 있다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죠?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사상을 가진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에 이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에 이르겠다. 내가 선행을 해서 구원에 이르겠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 가톨릭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너희들이 스스로 노력을 해서 고행을 해서 구원에 이르겠다. 그래서 금욕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고 하나님의 자비를 가리키고 사랑을 가리키고 용서를 가리킨 게 아니라
너희들이 스스로 노력하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의의를 자꾸 강조를 한 것이죠. 이게 바로 이 사람의 사상의 속성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용서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자꾸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노력해서 자기가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잘못한 것도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번 지금 오늘 다루고 있는 이 예수님의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실무교훈에 있는 말씀 한 기절 읽겠습니다. 245, 246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정신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와 같은 정신이 무슨 정신이에요? 자기가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정신이죠. 그 빚진 자가 임금에게 자비로운 처분을 호소했을 때 그는 자기의 빚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속절없는 처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자기 힘으로 그 빚을 갚으려고 생각하였다. 그는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자기 자신의 어떤 행위로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무능함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받지 않고 자신들의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한다. 죄로 인해 그들의 마음을 찢고 겸비하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각박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 저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저희 형제가 그들에게 지은 죄와 비교한다면 1만 달란트 대 100데나리온, 즉 거의 100만 대 1이나 되는데도 저희는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 여러분, 여기 화이트 부인이 얘기한 이 중에서 중요한 거 한 가지 뭡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너무 경홀히 여긴다는 거죠. 내가 다 갚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짓는 죄는 결코 갚을 수 없는 죄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절대로 죄를 갚을 수 없는데도 자기가 지은 죄가 작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주님 앞에 서면은 그건 거짓말하는 자라고 요한일서에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용서 못하고 남에게도 용서를 베풀지 못한다. 남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구원받지도 못할 수고만 허물할 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언젠가 회개하고 용서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 여기 비유에서 임금이 그 종을 긍휼히 여겨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으면 무조건 용서해 준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다 용서해 준다.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용서를 해 주시는 거지. 주님이 무한한 사랑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용서도 구하지도 않고 죄를 지은 자들을 무조건 다 용서한다. 이 말은 오늘날에 그 이설을 가리키는 사람들 심판이 없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절대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이게 다시 말하면 균형 잡히지 않은 구원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 사람이 자기가 죄를 고백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다 갚겠다 이런 거짓말을 했지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자, 실물교훈 248쪽. 죄를 경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형제의 죄를 용인하지 말라고 명하셨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라고 하셨다. 죄를 죄라고 지적해 줌으로써 죄를 범한 자로 하여금 그것을 분명히 알도록 해야 한다. 이제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 사람하고 상대하고 권고하고 그 다음에 말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려가고 그 다음에 말 안 듣으면 교회로 데려가라.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거기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또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은 내가 상대의 죄를 심판하고 판단할 그런 권한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또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이것은 공개적인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목사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만 어떤 여자하고 바람이 났다. 공개적으로 바람이 났어요. 근데 그걸 다 용서를 해줘. 그러니까 목사가 또 용서를 구하죠. 그렇다고 해서 용서가 교회적인 차원에서 용서가 되는 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 목회는 정지돼야 됩니다. 그렇죠? 목회는 정지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겠죠. 근데 어떤 교회들은 목사도 그럴 수 있다고 그래 우선 다 괜찮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않죠. 개인적인 죄를 막 정죄하는 일은 굉장히 우리에게 위험한 일이에요. 그것은 다 주님에게 맡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교회의 전체적인 공동적인 죄의 그 파급이 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하여 회개를 공개적 회개를 받고 그런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인끼리 문제가 있을 때 세상 법정으로 나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나가는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 믿음의 형제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법정에서 불신자에게 호소하지 말도록 하라. 그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교훈을 따라 행하도록 하라.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대신에 그로 하여금 자기 형제를 구원하려고 힘쓰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의 복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바르게 재판하시는 주께 우리의 사정을 맡길 수 있다. 그래서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안 되면 세상 법정으로 끌고 나가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비유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은 하나님의 자비와 인간의 몰인정을 대조하는 것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자비가 바로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척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이 질문을 마지막 하셨습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용서는 공로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도록 하십시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저희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무한한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용서를 우리의 마음에 확신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받은 용서를 가지고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있으면 무한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저희들이 또 한 주를 주님께 맡기게 되겠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개인 기도 속에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